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열심히 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음식이 제일 맛있을까요? 답은 배고플 때입니다. 배고픔은 어떤 맛없는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배가 고파야 되느냐? 3일 굶겨 놓으면 반찬 투정 안 할 겁니다. 극단적인 비유를 했지만은 설교 말씀에 언제 가장 은혜로운가? 바로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지금 배가 고프다. 그렇게 내가 갈급할 때 말씀이 음식이 맛있는 것처럼 오늘 영혼의 갈급함으로 오늘 또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새해 두 번째 주일이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인가? 물론 축복의 유형은 여러 가지입니다. 꼭 물질, 돈, 건강 그런 거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주시지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영적 혹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도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경우가 있고, 또 늘 말했지만은 우리 세대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아꼈다가 우리 자녀 손들에게 그 축복을 주시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착오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아까 반대로 물질적 축복뿐만 아니고 우리가 또 하늘나라의 상의 축복, 우리 자녀 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꼭 믿으시고 올해는 꼭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솔직하게. 저는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는 꼭 건강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올해는 꼭 우리 자녀 손들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혹은 문제가 해결되는, 내게 말 못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올해 여러분이 원하시는 축복을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올해 축복받는 한 해가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작년 주일 오후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라를 간섭하시고 나라를 통치하시고 또 개인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살펴봤어요. 큰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 있죠. 또 그 뒤 아들 솔로몬 있고, 솔로몬 다음에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립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해서가 아니고 이 솔로몬이 너무나도 우상을 섬기고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남북으로 분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쪽과 북쪽 두 나라의 왕들이 따로따로 세워지고 그들이 어떤 정치를 펼쳤는가, 이걸 우리가 사무엘 상하부터 열왕기 상하 쭉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징은 그겁니다. 북쪽 나라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왕이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은 아주 그냥 우상으로 혹은 미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예 팽개쳐버리는 그런 왕들이었고, 그렇게
나라가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상은 북쪽 나라에 더 애착을 가지고 이름 있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는 남쪽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참 섬기는 남쪽 나라가 아니고 북쪽 나라로 보냈어요. 그 북쪽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외쳤던 그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는 북쪽 나라에 가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선한 왕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찌감치 아수르라는 적군 나라를 들어서 북쪽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본 남쪽 나라는 좀 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물론 선한 왕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북쪽 나라 망하고도 약 200년 정도 더 역사가 지속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또 요시야, 그래도 선한 왕들이 나왔습니다. 그러지만은 히스기야 다음 왕 이후로는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 우상 앞에 절하고 말씀을 떠나더니 남쪽 나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아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건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저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묶여서 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먼 길이잖아요. 1500km입니다. 엄청난 거리를 묶여서 끌려갔습니다. 약 60만 명 정도가 끌려갔다고 말해요. 60만 명 끌려갔어요. 그런데 끌려가서 그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벨론의 강에 집단 수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강의 운하 사업, 농로 개설, 이런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됐는데, 이때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전했는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끌려간다고 절망하지는 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우리나라를 멸망시키셨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가서 죄값을 몇 년 치르라고요? 70년. 70년만 너희들이 가서 죄값을 치르면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너희들을 조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포로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후회했죠.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걸, 우상을 멀리할 걸,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면서 그분 말씀에 순종할 걸 했지만은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러나 70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니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가자 해서 실상 그들은 강제 노예에게 시달렸지만은 거기에서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는 다시는 우상 앞에 절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드디어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억하실런가? 70년이 됐는데 그때
유다 나라를 침공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 중동의 강권 나라였습니다. 그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위대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70년 만에 딱 너희를 독립해서 돌아오게 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실상 중동의 아까 만들어 강대의 제국이었는데 70년이 딱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멸망케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어요. 이건 지금도 세계 역사가 수수께끼로 보고 있다는 거. 어떻게 그 큰 바벨론 왕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느냐. 그러나 분명히 일반 역사에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는데 그 연도가 바로 70년, 유대 나라가 아까 포로로 끌려간 때로부터 딱 70년 되던 해에 바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패망을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고레스라는 왕이었어요. 고레스. 과연 고레스는 처음으로 바벨론 나라를 정복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이제 내가 중동의 패권 국가가 됐고 강대 제국이 됐으니 인재를 뽑고 나라를 어떻게 조직하고 법을 만들고 영토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보다도 갑자기 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시되. 바로 고레스가, 이 바사라는 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던 그 해입니다. 1년도 안 지나고 그 해에 바로 70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국으로 돌아오겠다고 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바사왕이 뜬금없이 조서를 내렸다는 겁니다. 전국토의 전 세계 칙령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요 이 전혀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나타나셔서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으니까 너는 지금 즉시 무한사를 적혀놓고 칙령을 내려서 내 백성 유다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왕에게 명령했으니 이 왕이 어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하자도 모르신 그 이방 나라의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하니 그는 그 하나님이 참 신이다. 참 신이시고 그분은 유다 나라의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니 그의 말씀대로 너희는 빨리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의 하나님 그
폐허가 된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에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게 이 사람이 바로 고레스 방금 왕입니다. 근데 밑에 보면 이상한 뭐 하나 있죠. 보이신가요? 이것이 지금 영국 대영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겁니다. 실린더, 원통형이다. 그래서 이걸 실린더라 하는데, 여기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느냐? 바로 말한 그 내용이 적혀 있던 거예요. 나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 명령하노라. 이제 유대 나라 백성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거하실 성전을 재건하라. 이런 내용이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여기에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이 1876년 그 바벨론의 그 나라의 그 폐허 땅 속에서 이것이 발굴이 됐는데, 이것이 발굴되기 전까지는 역사학자들이 뭐 그런 일이 있겠냐 하면서 반신반의 했지만은, 이것은 정확하게 연도도 정확하고 이것은 진짜 그 시대의 유물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성경하고 일치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고레스 왕이 이어서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죠. 그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 안에 있는 많은 금은, 동, 그런 성물들을 다 자기 나라로 가져가서 자기들의 신당에 두었다. 여기서 왜 신당이냐? 자기 신이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졌습니까? 아니죠. 유다 나라의 제약 때문에 일부러 허락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 그릇들을 이제 바산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나드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셋스바살에게 넘겨주었다. 이제는 유다를 다스리는 지도자는 왕이 아니죠. 아직까지는 독립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임명한 총독이 이제 유대 나라, 물론 백성입니다. 셋스바살에게, 이 셋스바살이 바로 수룹바벨입니다. 이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워서 너는 지금 빨리 너희의 백성들 데리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되, 내가 전에 바벨론 왕이 빼앗아 온 그 성전의 성물들 다 줄 테니까 다 가져가라. 그래서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때 셋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대강 몇 명 정도 끌려갔다고 그랬죠? 60만 명. 이 60만 명이라는 숫자는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당시 역사에 의한 것이고,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건 정확히 성경에 기록된 숫자죠. 이제 돌아올 때는 70년 후에 돌아올 때는 몇 명이 돌아왔는가? 약 60만 명이 끌려갔는데 몇 명이 돌아왔는가? 몇 명이나 돌아온 것 같아요? 느헤미야서에 정확하게 그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강 몇 명?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약 성경에 보니까 42,000 명이 돌아왔습니다. 42,000명. 왜냐하면 이제 70년이 흘러버려서, 실상 다니엘도 끌려갔지만 못 돌아왔죠. 너무 고령이었고, 또 에스겔도 거기에서 70년이 돼서 죽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70년 동안에 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안착을 했어요. 그래서 겨우 약 4만 명에서 5만 명, 4만 2천 명 정도가 돌아왔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끌려갔던 그 길을 따라서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끌려갈 때 그 모습하고 돌아올 때의 모습은 달랐을 거예요. 이제 돌아올 때 포로 귀환할 때는 꿈을 안고 돌아왔을 겁니다. 이때 시편 126편에 보니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도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기적같이 포로에서 석방되어 조국으로 돌아올 때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 성물들 다 주었고 그 외에도 많은 비용을 고레스 왕이 주어서 이렇게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성전을 지어야죠. 성전. 이렇게 성전. 실상은 솔로몬이 엄청난 자원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싹 불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걸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하고 지금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솔로몬 시대 때는 이미 성전을 지으려고 아버지 다윗이 오랫동안 다 준비를 해놨어요. 금도 엄청나게 준비해놓고 저 북쪽 나라 두로에서 백양목을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다 약속을 받아놓고,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해놓고 자기도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재건하는데 물적 자원이 넘쳐났어요. 금이 너무 많았고 백양목도 많았고 인부도 18만 5천 명 동원이 돼서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물론 그 성물이 좀 왔지만은 뭐 나무가 있습니까? 북쪽에서 와야 되는데 나무가 없어 백양목이. 그래서 솔로몬 성전만큼은 아니지만 아주 적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주 축소해서. 그래서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을 그 본 나이 든 분들이 이 재건할 때 그 적은 그 솔로몬 적은 재건하는 그 성전의 규모를 보고 목 놓아 울었다고 했어요. 옛날에 그 성전의 모습은 어디 가고 이렇게 볼품없고 적고 초라하게 짓느냐 했지만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자원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더 겹쳐서 방해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겨우 기초 따듬어 놨는데 1년 걸쳐서 기초를 따듬어 놨는데 이웃 나라들 혹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성전 재건을 못 짓게 방해합니다. 심지어 이 페르시아 왕에게, 물론 고레스 왕은 죽었어요.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절대 이 성전 하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하니까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소를 보고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1년 동안에 터만 닦아놓고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거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느냐? 16년이 지났어요. 16년 동안에 성전이 중지돼서 그대로 방치가 된 겁니다. 이때 백성들이 뭘 했는가? 잘됐다 우리요. 어쩌면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 성전 건축을 우리가 하려고 했지만은 이렇게 망가서 우리가 못한 것이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집을 먼저 짓고 우리 농사 짓고 돈 벌고 자식들 키우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그때 가서 건축을 시작하자 하고
내려놓기를 16년이 지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6년 후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이 바로 페르시아의 3대 세 번째 왕입니다.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날 초하루, 그러니까 6월 1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했습니다. 항상 성경 유대 나라는 세 사람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첫째, 왕이 있어야죠. 근데 지금 왕은 이제 페르시아의 속국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에게 임명한 총독, 그 다음에 반드시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장은 여호수아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학계입니다. 그래서 항상 총독, 대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때 학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16년 동안 쉬고 있으면서도 아직은 성전을 건축할 여건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좀 갑갑하셨겠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성전을 계속 건축했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물론 핑계 아닌 핑계겠지만은 16년을 쉬고 있으니 하나님 갑갑해서 이제 학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느냐. 성전이 아직 이렇게 황폐해서 지금 터만 닦아놓은 상태에서 16년이 지나니까 이제 아예 그냥 황무지 같이 돼 있는데, 너희들은 기회는 엿되다 하고 너희 집을 짓고 살고 농사 짓고 돈 벌고 자식들 키우고 이것이 과연 옳으냐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집은 흙벽돌을 쌓아서 올려서 지붕 얹어서 사는 집을 말하는데, 여기서 판벽, 판자를 댄 벽을 한 집이라는 뜻이죠. 일반적인 집은 다 벽만 있는데 거기에 백양목, 판자를 덧대서 집을 지어놓고 살았다. 이건 아주 사치스러운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저렇게 황폐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기회는 엿되다고 돈 벌어서 좋은 집 지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옳으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행위를 지금 살펴봐라. 어떤 한 거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 우선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믿음 생활 안 하고 너희 개인주의로 나가고 하나님의 일은 제 뒤로 물리쳐 놓으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씨를 뿌리라도 거둠이 적고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그렇게 모든 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특히 너희들이 나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데 그 돈이 저축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갑이 밑에가 뚫려서, 마치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깨진 독에 물 붓기다.
부지런히 위에서는 넣는 것 같은데 밑에가 깨져 있으니 다 빠져버린 것처럼 내가 돈은 많이 번 것 같은데 그것이 쌓이지를 않고 다 헛간대로 나가버린다는 말씀이죠. 오늘날로 같으면 나가지도 않아야 될 병원비로 나가버리고 나가지도 않아야 될, 저도 요즘 간혹 한 번씩 범칙금이 하나씩 날아와요. 야, 그거 얼마나 속상합니까? 순식간에 그걸 모르고 아차한 순간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이렇게 돈이 헛간데 나가지 않아야 될 돈들이 나가버려서 열심히 일을 해서 버는 것 같은데 쌓이는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기 행위를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잘 살펴야 됩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야 돼. 아까 왜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버는데 왜 지금 안 쌓이냐? 우리가 어떤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잘 싸웠는데 결국은 져버렸어요. 그러면 감독은 틀림없이 그 원인을 분석할 겁니다. 왜 우리가 졌느냐? 우리가 실상 모든 면에서 우인 같은데 왜 졌느냐? 감독이 전략을 잘못 짰느냐? 아니면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 못했는가? 포지션이 틀리게 되는 거,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이제 후반전에라도 새롭게 이제 원인 분석해서 하면 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많이 이처럼 뿌려도 적게 걷어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자꾸 다른 데로 새버리면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거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는가? 내가 사치해서 그러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원인이 있는가? 원인 분석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하고 있는,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왜 그렇게 됐느냐? 자, 따라합시다. 이 앞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다. 아멘. 예. 여러분,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절대로 전능하신 분이라 알지 못한 것이 없고 착오가 없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이렇게 왜 뿌려도 적게 거둬지고 왜 먹어도 배부리지 않고 왜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왜 벌어도 안 모아지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아까 말했잖아.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인이 뭐라고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은 내팽개치고 자기 집만 좋게 지어서 잘 살고 잘 입으면 그것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우선순위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고 먼저 믿음의 일이 우선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이것이 축복받는 공식이자 비결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래? 언제까지? 뭐 방해한다, 뭐 백양목 북쪽 나라에 그 좋은 나무가 와야 되는데 그런 핑계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예. 좋은 나무 내가 원하더냐? 너희들 그냥 산에 가서 좋은 나쁜 나무라도 베다가 성전 지어라. 내가 뭐 성전을 크게 지으라 그러더냐? 화려한 성전을 지으라 그러더냐?
그런 거 하지 말고 나는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니 늘 산에 가서 나무 열심만 있으면 되니까 산에 나무 베어다가 빨리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너희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다. 계속해서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풀어버리고 지갑을 털쳐버리고 하신다는 겁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기 자기의 집을 짓게 하여 빨랐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할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한제란 말은 가뭄과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비 안 내려주면 어떻게 농사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자기 일에만 급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하면서 해결책도 줬잖아요. 지금 당장 나무 데다가 해라. 시간이 많이 가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 시작하라고 학교 선지자에게 말하니까 학교 선지자 백성들 모아놓고 하나님 뜻을 전했습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하나님 성전을 이렇게 방치할 것인가? 지금 당장 우리 산에 올라가서 일을 시작하자. 이렇게 했더니 백성들도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제 일을 하려고 성전 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삽을 이제 터를 닦고 그 위에 돌을 얹어서 터를 닦습니다. 그 날이 며칠입니까? 두 번째 줄 며칠이요? 9월 아홉째 달이면 9월 달이죠. 9월 달 24일 9월 24일 날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날입니다. 이 날을 하나님께서 오늘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한 9월 24일 이 날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가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언제입니까? 오늘 며칠? 아니 아까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말한 오늘은 9월 24일 뭐 한 날? 성전 재건을 시작한 날.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꼭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믿음 생활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이나 그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꼭 축복의 원년이 되기 위하여 이제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주님 하나님이 선포하셨듯이 올해는 주일 성수 예배 참석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선행과 이웃사랑 실천 이런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리라 했으니 꼭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가 축복의 원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히 복도 주시고 생업에 복도 주시고 자손들의 복도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앞길이 열리는 복 우리가 취직을 원하는 우리의 자녀손들 결혼을 원하는 우리 자녀손들 또 아이를 원하는 자녀손들 좋은 학교에 입학하거나 좋은 사람 만나는 모든 일들이 올해는 꼭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에 있으니 믿음의 문제를 점검하고 확인해서 축복의 원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